또 이날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 예배 시종일관 예수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북한이 원자탄 가지고 위협해도 주님께서 돌봐주시면 아무런 걱정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원자탄 세력은 다 물러가고 성령의 폭탄이 한반도에 떨어져서 남북한이 평화 통일돼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병든 분들 고쳐주시고, 몸이 병든 분들 고쳐주시고, 삶이 병든 분들 고쳐주시고, 오늘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치료함 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시종일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본래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하는 양내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엉영예 엘레레 할렐루야 메오셰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나에 구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 많아도 평안함이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의발하려 노력 밤내병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행위래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에 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리고 모든 염려하리니 나는 수배 새와 간절히 모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노릇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행위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에 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되오시네. 죽은 길을 걸으며 나의 보라는 길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지난주 설교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히멜렉 대지상이 다윗에게 왜 네가 혼자 있고 너와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합시다. 떠오르는 해.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떠오르는 해. 네.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동식물을 다스리면서 떠오르는 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죄인으로 타락을 했고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상대함이라. 불신자를 어둠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 벗어나서 떠오르는 해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 벗어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과 깜깜함 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동쪽에서 찬란히 떠오르는 해는 사람들과 동식물에게 빛과 또 에너지 주어가지고 치료하게 되고 또 생명을 주어서 동식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떠오르는 해인 예수님에게서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과
회사를 가리켜서 떠오르는 해라고 그러고, 잘 안 되는 사람과 회사를 가리켜서 지는 해라고 그럽니다. 떠오르는 해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때로는 나 자신이 아니면 우리 회사가 잘 안 될 때는 나는 지는 해구나 하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처지가 어떠하든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떠오르는 해입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큰 해라고 하면은 우리는 떠오르는 작은 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이상은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나보고 너는 지는 해다, 너는 들렸다, 속삭이면 우리는 마귀 보고 아니다, 나는 뜨는 해다, 나는 희망이 있다. 한번 따릅시다. 나는 뜨는 해다, 나는 희망이 있다. 예, 그렇게 속삭이세요. 난 앞길이 열리는 사람이다. 한번 따릅시다. 나는 앞길이 열리는 사람이다. 예, 현재는 이래도 앞으로는 잘 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뜨는 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떠오르는 해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소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왜 두 사람은 이런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범하자 그 죄값으로 가나안 원주민 왕 야빈에게 20년간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드보라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왕과 싸우고 이겼습니다. 가나안 왕의 학대와 집에서 해방됐습니다. 가나안 왕은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드보라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떠오르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나라 신문 그 작은 잡지, 이나라 신문을 보면 꼭 한 번씩은 작은 잡지가 끼어가지고 날라오는데, 그 잡지를 보니까는 내용이 해가 떠오르는 나라 일본,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이 나라 여행객이 일본 가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로 가면서 자기 느낀 거를 적은 건데, 길이 너무나 깨끗하고 일본의 기차들이라든지 이거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자기들이 태운 버스가 공항 터미널 떠날 때까지 자기들 향해서 일본 직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절을 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최대 장점은 정확하고 철저하고 친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나 호텔에 들어갈 때나 백화점에 들어갈 때나 직원들이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계속 손님에게 인사하고, 일본에는 너무나 많은 절들이 있고 미신을 너무나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간에는
행운을 갖다 준다고 믿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건강과 부자와 행운을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불교다음으로 신도 종교가 세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나라를 해 뜨는 나라라고 소개한 것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진짜로 뜨는 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치료자이므로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여 전도하려고 아덴 시내에 걸어다녀 보니까 시내 곳곳에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겨진 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 시민들에게 말하기를 금이나 돌이나 은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뭘 새겨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는 예수님을 강하게 설교하지 못하고 그냥 간접적 표현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그냥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서부터 2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나무와 돌로 만든 것 또는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 부귀나 쥐나 미모나 사람이나 재능이나 핸드폰이나 탐욕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40세 된 한 터키 남성이 터키 대통령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자 그의 부인이 터키 대통령을 모욕하는 말을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고소해가지고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메르세르라고 하는 어떤 연구기관이 발표하기를 2015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비엔나로 뽑았습니다. 2등은 스위스 쭈리, 3등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4등은 독일 민션, 5등은 캐나다 밴쿠버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비엔나가 7년 동안 7번이나 세계 제1의 도시로 계속 선정됐습니다. 근데 쿠리어 신문이 보도하기를 비엔나는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다. 다만 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렇게 썼습니다. 돈이 있으면 비엔나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난 비엔나 기자가 이렇게 쓸 줄 몰랐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한국은요 돈이 있으면은요 대우를 받아요. 예? 왜냐하면 고급 차를 몰고 호텔에 들어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예? 시시한 차 몰고 가면 대우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나라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근데 비엔나 신문 기자가 그렇게 쓴 걸 보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돈은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입니다. 사사기서 5장 31절 내용은 우상 섬긴 가나안 왕 야빈이 처음에는 잘 돼가지고 하나님 믿다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섬겼던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다시 이스라엘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실패가 성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감동이 승진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도, 세상적으로 크게 안 돼도 예수님 믿으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어두운 삶을 살다가 빛의 삶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게 뜨는 해죠.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하나님 믿으면 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뜨는해죠. 또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그 일생을 돌봐주시니까 그 사람의 팔자는 떠오르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살던 나를 떠오르는 해인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떠오르는 해로, 작은 해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헛된 우상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과 삶을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을 사랑하지 맙시다. 구세주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이런 사람은 진짜 떠오르는 해입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구속의 은혜 안 받아들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의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뜨는 해,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4장 23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의인으로 사는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악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유럽이 지금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가 피난민 문제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대륙이라 인도주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 28개 국가들은 국경선에 철조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몇 년째 많은 피난민들이 들어오니까 හන්가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국경선에 철조망을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피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이 나라 수상과 여러 나라 수상들이 헝가리를 맹비난했습니다. 독일 수상이나 이 나라 수상 주장은 유럽연합 28개 나라가 국경선을 차단하지 말자, 국경선을 열어놓자, 그리고 피난민을 받아가지고 28개 나라에 균등히 배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특별히 동구권 나라들이 반대하고 계속 거절하더니 지금은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이 국경선을 강화해가지고 극소수의 피난민만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철조망을 친 나라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 나라도 몇 주 전서부터 일부 국경선에 철조망을 벌써 세웠고 철조망에다가 작은 탱크까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루에 80명 피난민만 받아들인다고 정책을 바꾸고 나머지 피난민들은 우리는 모르니까 딴 나라로 가라. 그래서 독일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 나라가 발칸 반도에 있는 동구권 정상들을 초청해가지고 피난민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스 나라는 초청을 안 했습니다. 아마 그리스 대표가 이 발칸 회담에 참석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그리스 나라가 대표가 말하기를 여러분 나라 국경선을 봉쇄하면은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는 피난민들이 서유럽으로 못 가고 우리 그리스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들 피난민을 다 책임집니까? 그들 먹고 자고 하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 국경선을 봉쇄하지 말고 피난민들이 통과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당신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난민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조금씩 더 많이 받아주세요. 그렇게 아마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와 동구권 나라는 반대입니다. 피난민들이 그리스 나라 통과해서 발칸반도 통해서 서유럽으로 가는데 동구권 나라들이 국경선을 차단해가지고 소수만 가고 수만 명이 지금 그리스 나라의 지금 땅바닥에 길거리에 지금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수상이 그냥 화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이 나라 정부를 욕하고 동구권 나라들을 욕하고 막 그래요. 이 나라 수상도 전에는 독일 수상처럼 국경선을 열어놓자 유럽연합이 연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해결을 안 해주니까 이 나라 정부가 금년에 가지고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냥 독자 노선의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독일과 이 나라는 형님 아우잖아요. 형님인 동생이 아우인 오스트리아 보고 야 너까지 그럴 수가 있냐? 너 이기주의자로 변했구나. 그러니까 동생이 형 보고 아 형님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하고 지금 독일하고 이 나라가 피난민 문제 때문에 막 다툽니다. 이 나라가 작년에 9만 명의 피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올해는 3만 7천 명만, 많이 받아도 3만 7천 명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이 나라 보고 당신 저 오스트리아 나라는 부자니까 한 20만 명 받아주세요. 아니 20만 명 이상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이 나라 정부가 거절해요. 이 나라 정부가 그리스 보고 야 너 그리스 작년도 피난민 11,000명밖에 안 받아들였잖아.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피난민들이 이 나라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나라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거절한 것입니다. 프랑스도 마음이 변했어요. 전에는 참 메르켈 수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문을 열고 피난민 골고루 받자. 근데 지금 프랑스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프랑스도 금년에 3만 명 피난민만 받아들이겠다고 그럽니다. 독일 수상만이 지금도 피난민을 28개국 나라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받아들이자 주장하지만 다들 외면합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뭉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럽 수상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도 이런 요소가 있죠.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만들었는데 어떨 때는 이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 더럽고 파괴적이고 중상모략의 절망의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말 가지고는요, 이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말, 또 화평의 말, 그리고 이 입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찬양의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언서 4장 25절에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를 자기 눈으로 계속 보더니 결국 유혹에 넘어가 그 과실을 따먹고 남편도 먹게 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죄짓게 하는 이성, 물건, 장소,
오래 안 쳐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쳐다보다가도 빨리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잠언서 4장 26절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며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기 발로 카지노를 들락날락 했던 사람 중에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발로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 훔친 사람 중에 경찰에 붙잡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문을 달리다가 차를 딱 세우고 차문 열고 밖으로 나와서 뒤차에게 뛰어가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발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떠오르는 해인 예수님 은혜 받고 우리들도 떠오르는 작은 태양이 되었으니 이 떠오르는 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의인으로서 삽시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우리 입에서 멀리 합시다. 그리고 우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 발을 악에서 떠나게 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주님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치료의 광선을 받고 죄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떠오르는 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마음을 다스리고 말과 또 눈과 발을 조심해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할렐루야 부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배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저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어 나에게 밝은 미시 되시네. 에레로 모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저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부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만하게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 너의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저로 찬양하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망과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선택하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일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헌금도 올립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과부의 헌금처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 주간에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과 생각을 온전히 악에서 떠나게 하셔 의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